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제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지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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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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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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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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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사단과 악인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셨건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불순종 투성이인 것이 생각나 또 한 번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회개하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걸어서 10하루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는데 우리 또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들었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아도 정말 영적 전쟁의 시대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신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을 알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신자로서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어리석은 이 공고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이는 이 영적 전쟁과 세상의 수없이 많은 미혹과 육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자인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지혜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오직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시대에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힘으로 신령한 예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세상의 구습을 쫓지 않게 하시고 악습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알 수 없는 심적 고통과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온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의 영인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덮으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금산 교회의 당회와 또한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셨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도 만일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이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상식을 벗어나 믿지 못할 일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평생에 사는 동안에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배 집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모든 유대 전통을 다 계승하고 있는 데 비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까지의 전통만을 계승하였습니다. 당시 제사장 출신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한 까닭은 그들이 다윗 왕의 최측근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들이 보기에 모세오경에는 부활 사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성전 예배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공회의 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중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도 받는 사두개인과 주로 일반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리새인으로서의 랍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진 부활 사상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생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근거는 주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수혼제도와 관계가 됩니다. 수혼제도라는 것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을 형사취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형이 죽고 난 이후에 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형제겠죠. 형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부인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수혼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결혼을 하였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형제의 살아남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그 가정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여 그 첫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주므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남편과 자식이 없이 평생 과부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줄 그런 사람이 없는 고대에 참으로 딱한 그런 상황이 될, 남편이 먼저 죽은 그런 여인을 어떻게 보면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 왕국인 부여에 보면은 바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19절 이하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 사상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형제가 7인 어느 집안이 있었는데 결혼을 한 큰형이 자식이 없이 요절했습니다. 여인은 율법에 기록된 수혼 제도를 따라서 그 아래 동생의 아내가 되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렇게 죽고 이 여인도 나중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향하여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생각이 좀 비뚤어진 사람은 세상에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아마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제시한 예를 제가 극단적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맏아들인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 오난과 이 수혼 제도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데 여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둘째도 죽게 됩니다. 유다가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 저 며느리하고 결혼하면 내 자식들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지, 셋째 아들 세난이 아직까지 어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친정가 있으면 이 아이가 다 크면 다시 부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형제인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7형제 같으면 어떻습니까? 7형제라면은 이 마지와 이 막내와 평균 2년 터울이라고 해도 벌써 12년 이상의 그런 나이 차이가 납니다. 결혼과 함께 7이 어떻게 결혼했다면 순서대로 죽는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꾸민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부활 사상은 이성적으로 볼 때에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7과 다 결혼한 처지가 되었다면 그들이 부활해버리면은 도대체 7 가운데 다 아니었는데 누구의 아내라고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질문한 사두개인은 주님이 아마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두개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부활의 세계를 이 땅의 현실 세계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세계를 이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세계를 이 현실 세계와 같이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서는 결혼 제도에 의해서 부부가 되지만 부활의 세계는 이런 제도에 매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태어나면 그가 이 부모의 돌봄을 받고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일생이 끝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부활 후에도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은 여전히 현실 세계 연장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형질로 인생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교회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골에 가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그 옆에 그냥 이웃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교회에서 찬송하는 찬송 소리 다 들리고 그렇게 요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끄럽다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랬지만은 옛날만 해도 한 60년,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이 종소리, 교회 종소리 나면은 교회 종소리 듣기 좋다 그러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방음 장치가 또 안 되고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 설교하는 소리 옆집에 살면서 다 들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집에는 그 교회 다닌 교인들보다도 교회 사정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교인들 중에는 예배에 주일 낮 예배만 오는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그 옆집에는 살다 보면은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교회에서 행사하면 다 듣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타까워서 가까이 살면서 왜 교회 안 나오느냐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한 번은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만 대답하기를 교회 하면 인간 다 베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어린애도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애 아빠도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애 할아버지도 가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교회는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상스러운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하나님께는 아들은 있어도 하나님의 딸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있지만은 손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결혼과 출생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했습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요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녀는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혈연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각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26절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적용만을 받지만은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할 때에 신비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인데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적입니다. 가시적이면서도 늙지 않는 몸, 가시적이면서도 병들지 않는 몸, 가시적이면서도 영원한 몸,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가시적이면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언젠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이렇게 올 때마다 제 마음에는 감동이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항상 감동이 돼요. 제일 감동이 된다 이 본다는 것. 들어올 때마다 이 건물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건물도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낡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건물도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다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적이면서도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 몸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나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부활하신 몸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 음식이 어디로 소화되고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된 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에 대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배가 고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다 공평하게 태어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별로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는 탤런트 혹은 배우 중에 남자 잘생긴 사람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이름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고 영화를 잘 안 봐서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집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장동건을 이야기해요. 근데 조금 젊은 분들은 남자들 가운데 누구가 잘생겼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우리하고 같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째서 저렇게 수술도 안 하고 코가 저리고 어떡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칠 시점인 33세라 그래요. 여성들은 가장 멋있을 때가, 아름다울 때가 25세라 그래요.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많이 발라야 됩니다. 꾸며야 돼요. 뭔가를 작품을 해야 돼요.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합니다. 한 80 넘어가면은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몸, 그러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화장할 필요가 없는 몸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몸,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베나산에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자 이를 본 베드로는 세상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을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이래 받으면요 가정이 곤란해집니다. 교회 와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집에 안 가면 곤란해요. 여기 은혜 받고 집에 가셔야 돼요.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복되고 황홀한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신비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냥 한 세포 난자와 또 한 세포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되어서 자라게 되는데, 이것이 자라서 크는 순간을 보면은 어느 날 자의식이 생겨요. 나와 너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 세포가 그렇게 돼요? 이거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주어진 신비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도 이미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비가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초대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두개인처럼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박해를 받은 이유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칠 때에 그 도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기록이 어서 누가죠.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한 모든 행적에 거의 동참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가슴이 벅차죠.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자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전에는 낙담과 절망과 실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 기쁨과 환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지금 믿는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산자가 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할 바 했는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부활의 몸으로 장차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허락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산자가 되게 하셨는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알기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구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풍성한 것들로 맡겨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때 좋은 은총과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가정이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